좀 쌀쌀한 기운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붙어서 한다고 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다고 그러던데. 붙었어? 저쪽 번개탄 붙은 거 아니야? 번개탄 가운데 놨는데 번개탄만 붙은 거 아니야? 연탄 붙은 게 아니야. 연탄이 붙어야 되는데. 저희 히타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한 번만 틀어봐요. 저쪽 노선 조절. 날개를 내려요. 왜냐면 이 바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바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더라고요. 연산난로가 이렇게 휴전으로 며칠 하더니 엊그저께 어저께 꺼져가지고 그냥 또 붙이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내가 매달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집사님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 하나님 연탄불 좀 붙게 해주세요.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 세상에 저게 연탄불이 휴전으로 한참 했는데 갑자기 불효자같이 사춘기인가 사춘기인가 저기 반항을 하더니 계속 안 붙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효자가 될는지 기도가 다 나와. 창세기 1장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읽는 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많이 읽었을 겁니다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이 풀려야 뒤가 이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창세기는 여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닫는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는 책과 닫는 책이 열고 닫는 게 딱 풀려야 그 가운데가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이 앞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딱 풀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기가 너무 수월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쭉 2번이나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내가 군데군데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창세기를 설명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꼭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탁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창세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부탁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1장이 그 중에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이 안 풀리면은 뒤에 안 풀려요. 잘 보세요. 1장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외울 때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는 1장 창조 2번 이렇게 써 있어요. 창조 2번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창조 2번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창조 2번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2장 7절 생명호흡, 16, 17절 죄사망, 3장 인류타락, 6장 멸망심판, 10장 함자손 사대나무, 11장 바벨, 12장 아브라함 선택, 16, 17장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 22장 이삭 번제 큰 축복, 25장 야곱 장자권 사모, 27장 야곱 영적 축복, 38장 유다 담을 장자권 사모, 49장 야곱 12지파 축복 유다에게는 왕권 축복, 50장 요셉의 죽음과 장례. 이렇게 해서 창세기 처음에 창조하면 50장에는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야 출애굽기 1장에 구원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죠. 창세기 끝에가 50장이 죽음, 장례로 나옵니다. 근데 순서가 되면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하죠. 아담,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때 아담 있고 그 다음에 인류가 타락하고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자손 때 사탄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창세기 때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그 라인과 사탄의 라인이 쭉 설명이 돼요. 그래서 10장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순서와 하나님의 그 라인과 사탄의 라인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라인은 뭐 하냐면 바벨탑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벨탑을 씌우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노아, 그 다음 라인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라인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라인을 쭉 이어져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게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서가 이삭이고요. 그 다음 순서가 야곱이고, 그 다음 순서가 12지파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유다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딱 해서 요한 창세기를 라인을 잡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 창조 두 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에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바라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이 처음에 이 성경을 쓸 때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히브리어로 처음에 쓴 단어가, 하나님이 성경책을 쓸 때 글자를 처음 쓴 게 뭐냐면 바라라는 말을 쓴 거예요. 바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했다. 뭐를? 하늘과 땅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거꾸로 가죠.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영어도 그러잖아요. 영어도 창조했다, 그거부터 나오잖아요.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했다라는 말이 바라라는 말인데, 창조했다는 바라라는 말이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게 바라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과 땅을 없는 데서 있게 만들어 놨더니 땅이 어디예요? 땅이 이 지구죠, 지구.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땅이 지구지 뭐. 사람한테 성경책 사람한테 쓴 건데,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한 건데, 뭐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은 저쪽이고 땅은 여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천질,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땅이 생겨난 데가 언제냐 봤더니, 여기에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9절 10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9절 10절에.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천지로 알고, 어디 천지에 있는 일들이 천지로만 알고, 땅이 나타난 것을 언제라고 생각하면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래가지고요, 셋째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셋째 날, 땅을 셋째 날에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땅을 셋째 날에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런가요? 땅을 셋째 날에. 왜냐하면 19절부터 8절에는 둘째 날이 나오죠. 9절부터 13절까지가 셋째 날이거든요. 9절부터 13절까지가 셋째 날이야. 맞죠? 거기에 땅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땅을 그날 셋째 날에 만드셨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땅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있는데,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에 땅이 또 하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른 땅일까? 하나는 지구, 하나는 달, 이렇게 만들어놨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땅이 두 개인가요? 지구가 땅이 두 개? 아니죠. 땅이 하나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첫 번째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그건 바라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바라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땅이 나타난다. 이것은 땅이 나타난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나타난 거야. 뭐 어떻게 나타났나 봤더니 물을 갖다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물을 다 뒤집어 씌웠다가 물을 한쪽으로 바다를 만들면서 물을 한쪽으로 바다로 만드니까 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한쪽으로 빼니까 땅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땅이 있었는데 그 전에 물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물을 덮어놨어요. 덮었다가 한쪽으로 물을 쓱 빼니까 땅이 이렇게 나타났어.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래 땅은 있었죠. 1장 1절에 땅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궁창이 있어가지고 물 위에, 이 지구 위에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이라는 건 이렇게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궁창이 있는 그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궁창을 만드는 이 궁창을 갖다가 밑으로 이렇게 한쪽 물을 이쪽으로 뺀 거예요. 뺐어요. 그래서 물을 밑에 물과 위에 물을 넣어서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셋째 날에 땅이 나타났다. 이건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나타난 거죠. 그죠? 숨어 있다가 물로 덮여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하는 데가 2장 3, 4절입니다. 2장 3, 4절에 이걸 설명해요. 이 말을.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2장 3, 4절에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창조라는 말이 나오고 만드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요즘의 성경책은 바뀌어 있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요즘 성경책은 바뀌어 있어요. 옛날 성경책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옛날 성경책을 여러분 혹시 교회 들어오면서 책꽂이에서 뽑아가지고 여기서 성경 보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읽는 것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읽는 것을 똑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마 지금 이 새로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새로운 성경책을 다 바꿔라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을 읽어보겠으니까 저랑 똑같이 읽는 사람은 새로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인데 역사인데 하늘과 땅의 역사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것이 다 마쳤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잘 저를 쳐다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는 없는 데서 있는 걸 봐라 하셨다. 창조하셨다. 없는 걸 있는 대로 만드셨다. 처음에 새로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들었다 할 때는 이건 단어가 틀려요. 무슨 단어로 나오면 아싸라는 말로 나와요. 아싸. 이 바라가 아니라 아싸로 나와요. 이 아싸라는 말은 무슨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재건축할 때 쓰는 겁니다. 재건축할 때. 그러니까 새로 건축하고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여기 있어. 나무를 없는데 나무를 만드는 것, 처음에 만들어내는 건 창조고 이 나무로 뭐를 좀 이렇게 집도 좀 짓고 나무로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이런 걸 아싸라 이렇게 말해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을 처음 창조할 때는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한 거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하늘은 괜찮은데 땅이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땅이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새롭게 건축할, 만들 재료가 필요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쓰레기더미 같이 되니까 요걸 갖다가 물로 싹 물 청소하는 거지, 물 청소. 물로 싹 덮어가지고 물을 싹 빼면서 땅을 싹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라는 말이에요. 땅이 원래 있었는데 흉측하게 됐단 말이에요. 흉측하게 되니까 이걸 땅을 물로 싹 빼면서 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걸 재건축했다. 땅을 새롭게 나타낸다. 이렇게 새로 나오니까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재건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재건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창조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땅을 다시 만든 거예요. 새롭게 어디 없는 땅을 갖다가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땅을 만든 게 아니고 이 땅을 재창조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땅이 새롭게 나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셋째 날에. 그게 아니고 땅은 1장 1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1장 1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재창조라는 겁니다. 이걸 셋째 날에 이루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잘 보세요.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 26절. 여러분 성경을 이거 잘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을 만들고 뭐요?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다음 읽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사람을 만들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 만들기 전에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를 만들자. 아담 하나를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를 만들고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말이 돼야 안 돼.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아담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양대로 아담을 하나 만들고 그 만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을 하나 만들고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쓸 때 이미 하나님은 아담 속에 있는 단체를 생각한 거예요. 아담 속에 있는 단체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담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한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담 속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나올 하나님의 단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아담이 다스리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 속에 있는 단체가, 아담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담 속에 있는 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기를 원하셨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을 수 있어요. 패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실패한 것은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패배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재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재생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생산하고 다시 생산하고 다시 생산해서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그 자녀가 여러분을 통하여 재생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을 통하여 재생산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인간들이 여러분 옆에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저기 좀 뱃속에 하나 있고 축복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한 거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한 거지. 축복이 아빠가. 인상 좀 펴. 애기 아빠 되면서 여기 인상을 펴야지. 인상 좀 펴. 싸웠냐? 왜 이렇게 인상이 쓰면서, 내가 그때 애기 아빠 내가 좀 진지해야지. 좀 이런 거야? 주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벗게 메고 올 때 춤추면서 어린아이 같이 됐어요. 그렇죠? 애기 같으면 그냥 애기랑 똑같이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아빠예요. 애기랑 똑같이 놀는 게 좋은 아빠예요. 재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나온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물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있는 단체를 생각하신 거죠. 아담 속에 있었던 교회, 아담 속에 있는 단체를 생각하신 주님.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땅을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 땅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재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 우리가 태어났어요. 사람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막 살고 있어요. 이대로 살다 그냥 가면은 한 번 창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창조하고 가는 거야. 다시 창조되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창조해야 된다. 다시 창조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 다 태어났어요. 그대로 살다 가면은 그냥 한 번 창조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태어나고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 되면 뭐 하나요? 뭐 해요? 여러분 뭐 하죠? 예수 믿으면 뭐 하죠? 기도하게 되죠. 예배 드리게 되죠. 찬양하게 되죠. 예물 드리게 되죠. 주님께 봉사하게 되죠. 이게 다 뭐예요?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창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나? 아니에요. 한 번 창조될 때는, 한 번 태어날 때는 이 세상으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려면 재창조에 동참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체가 재창조, 기도하는 그 자체가
새로 태어난 재창조의 역사.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재창조. 애기들이 갔다가 새벽 예배까지 막 데리고 나왔어요. 재창조의 역사에 넌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들이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거죠. 그게 재창조입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봉사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이걸 재창조라는 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기 1장부터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재창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재생산된 재창조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거듭나고 재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재창조의